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의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지요. 자동차 왕이라고 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해요. 헨리 포드의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이 헨리 포드가 열심히 말을 달려서 수십리 말을 타고 의사 선생님을 데려오려고 갔습니다. 겨우겨우 의사 선생님을 깨워가지고 이제 말을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도착 바로 직전에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12살 때. 헨리 포드가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헨리 포드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마음에 새겼다죠.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겠다. 이 자신이 품은 비전처럼 헨리 포드는 33년 후에 말보다 빠른 자동차를 만듭니다. 수많은 실패, 사람들의 조롱, 무슨 자동차라는 게 있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물, 차를 만든 것이죠. 그 동력이 뭘까요? 헨리 포드가 그렇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동차를 만든 동력은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절망, 좌절을 비전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단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립주일이라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혼돈, 공허, 어둠, 깊음으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이 어디냐? 혼돈, 공허,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흑암, 절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희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얼마나 많이 외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빛이 있으라! 외쳤습니다. 제 아내가 빛이 있으라! 따라했습니다. 우리 하이레이도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주년 창립감사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올바른 교회가 창립되는 과정,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음 부임지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6개월 안에 사임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방어하는 부목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전에 다른 목사님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선임인 저를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서운하죠. 목사님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6개월 안에 나가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되게 서운했습니다. 직장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그걸 막아주지 않으실까 섭섭하죠. 교회를 알아봤는데 교회가 금방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요 꼴에는 또 의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전 교회에서도 제 선임이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하는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 선임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먼저 서울로 와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못 가셨어요. 그 전에 목포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3년 넘게 있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무 놀래요.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선임이 제 선배이신데, 그분이 저보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는 부임지가 없는데 제가 먼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선임이 나간 뒤에 제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천으로. 꼴에 제가 의리가 있다고. 제가요 두 번째 여기에서도 제 선임이 한동안 계속 부임지를 찾지 못해서 나가지 못했어요. 단독 목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선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제 차례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많이 느껴졌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제가요, 다음 부임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임지가 없으면 차라리 직장이라도 갈 수 있도록 제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으시면 그러면 직장의 길이라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별로 탐탁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 교회 방송실 옆에 깜깜한 데서 2주 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2주를 넘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현수막처럼 세우시고 채우시고 행하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절망감이 가득한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세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행하리라 라는 세 가지 음성을 주셨어요. 제 마음이 막 절망감이 가득 차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보임지도 없고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 소리 아닌가, 내 마음의 소리 아닌가 저 의심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절망감이 가득 찬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셔서 이렇게 우리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막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 예배당도 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막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예배당을 구경했을 때 우리 교육자들 넷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 예배당 구했지만 여기에 뭐가 채워질 거는 막막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전사님 기타 치고 넷이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배 시작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개척 멤버들이 오더라도 그냥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동그랗게 앉아서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 한계의 생각. 그죠? 웬걸요? 십자가가 생기고 강대상이 생기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채우리라. 자, 계산해 봤어요? 월세가 85만 원 내야 되는데 85만 원을 낼 수가 없어. 다들 돈 있는 분이 없어. 85만 원 못 내면은 이제 일을 나가야겠다. 누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계산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월세는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웬걸요? 월세를 지금까지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돈이 부족해서 뭘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채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셨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창립 기념주일 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지난주부터 기도했는데 계속 이 말씀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명상 공부할 때도 다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제가 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교회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에 내려갔는데, 오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는 설교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서원했기 때문에 못합니다.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설교가 목사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는 설교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아무거나 그 전에 설교 준비한 거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 전하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목사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설교 못한다고 제가 딱 잘라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후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단위에서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예언서의 성경 내용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적 혹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도 말씀하시지만 현재에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는 메시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삼중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한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시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 과거에 어떤 말씀으로 적용됐는가를 보면서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이고 나중에도 적용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자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공산당도 될 수 있고 신천지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구원파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대입해야 됩니다. 세일을 행하리라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사야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씀을 받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됐어요. 얼마나 심하면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 우상이 서 있었어요. 우상.
오늘날 우리가 치자면 불교의 석가모니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교는 착하기라도 하지. 여기에 다른 우상이 서 있는데 여기서 신녀들이 막 빨개 벗고 춤을 춰요. 그게 어디 나라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일어나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 빨개 벗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이런 음란한 것들이 막 계속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돌이킬까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켜. 너무 좋으니까 그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돌아서려다가 다시 옛날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뭐 아모스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내가 낳은 첫 애를 막 불태워 죽여. 그게 우상 숭배로서 신기하죠. 자기 아들을 막 죽여. 사람이 그렇게 미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도 그게요. 정상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요. 그러면 진노에서 그냥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배신하는데도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진 않습니다. 그게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돌이키지 않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로가 된 겁니다. 그것이 70년. 우리는 일제의 압제를 몇 년 동안 겪었어요? 30년. 근데 여기는 70년.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70년을 겪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로 사는 거야, 거기서. 종처럼 사는 거고, 나라도 없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구원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쭉 설명하시고 나서 뒷부분이에요, 지금.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홍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을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한참 전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설로 얘기했겠죠. 전설처럼. 옛날 200년 전에, 300년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라고 자손들에게 전설을 얘기했겠지요. 그저 전설이에요. 실제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실제라고 얘기하지만 전설 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아유, 무슨 홍해가 막 갈라져.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홍해가 갈라져.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니네가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 지금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어. 노예야. 나라가 없어. 마치 꿈 같은 얘기예요. 무슨. 그리고 지금 바벨로니아하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거기에는 뭐가 놓여 있냐? 오늘 말씀처럼
사막이 놓였습니다. 사막. 이 사람들이 주인을 주인 몰래 탈출해도 갈 데가 없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어디가 있어요? 어디를 건너야 돼? 사막.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탈출한다 할지라도 저 앞에는 사막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혹여나 탈출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건 불가능해. 나한텐 지금 3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집 팔고 뭐하고 뭐 해도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돼.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홍해를 내가 갈았지만 그것이 전설이라고 너희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과거에 행한 나의 일은 과거일 뿐이고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새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을 볼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어떻게 돼요? 꺾여버려요. 저 앞에 펼쳐진 사막을 건너야지 내 나라, 내 조국, 거기 쉽게 가면 대한민국이 거기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막은 내가 혼자서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실제일까요? 여러분, 무슨 사막이 어떻게 길이 나겠어요? 상식적으로.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막이 뭐라고요? 죽음. 그런데 거기에 길이 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어지는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또 생명을 부어주신다. 이것은 2차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사망의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길을 내시겠다. 우리는 사막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 이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영적인 길을 내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옆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싫어할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야.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늙어집니다.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더 빨리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 사람들이 아무리 젊게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150세를 못 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그 문턱이 우리 앞에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당장 여기 교회 문 막 밖으로 나가셔도 죽음이라는 게 닥쳐올 수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한부 인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데 어느 장례식장 가보세요. 어느 장례식장이든 거기에는 슬픔이 존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예의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슬픔이 존재해요. 왜? 분리. 영원한 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영희정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왜 웁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리가 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식구들이 울었을까요?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의 없고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왕이라고 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의 길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 육신의 길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오늘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런데 창립기념주일 잔치집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지금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 길이 끝났을 때 웃으면서 찬송하며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자, 보세요. 이게 이 중앙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임종을 맞이하는 이분이 이렇게 하고 3시간 만에 돌아가셨대요. 지금 건배하고 있는 거예요, 건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건배하고 있는 겁니다. 3시간 뒤에 돌아가시는데. 진짜 믿음은 눈 감는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건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니까 건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손님이 올 때마다 되게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 누나들도. 왜?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버지 얘기하면서 웃고 막 웃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오해할까봐 손님 오시다, 손님 오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엄숙해. 가시고 나면 또 우리끼리 막 웃겨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 확신하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잡고 가셔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지금 당장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직도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 내 멋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냥 방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저 종교로 교회에 그냥 하루 아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서비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오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는 그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길이 예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여신 길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오늘 새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지난 일을 돌아봤는데 저는요 부목사 때 목회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는 성결교단에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보란듯이 세우겠다라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성결교단에는 그럴듯한 조용긴 목사님 같이 영성 있고 말씀 잘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10,000명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도 10,000명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결교단이 이 대한민국에서 성결교단에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10,000명 교회. 10,000명 넘어가는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 모든 지금도 저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10,000명 교회 할 수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배워야지. 왜? 나는 큰 교회 할 거니까. 개척기 안 와요.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부임해서 저는요 저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니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해야지 해가지고 거기를 얼마나 뻔질러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제 아내도 데리고 왔어요. 말씀 묵상 훈련 무슨 양육 훈련 무슨 월요일마다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제가요 거기를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저는 제자 훈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 알아요. 제가 그 교회에 탐방도 가고
또 칼 세미나라고 제자훈련 세미나 다 마쳤습니다. 수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그게 내 길이야, 내 생각.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제가요, 부임해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막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를 만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부임했어요? 아니면 개척했어요? 개척했어. 제가요, 대형교회를 막 꿈꾸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준비했는데, 대형교회요, 지금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올바른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셨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제게 주신 마음은 가정 같은 교회,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교회. 또 올바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사람 수보다 건강한 한 사람을 만드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저는요, 막 멋진 갑옷을 입고 싶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싸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마치 다윗에게 주어진 물맷돌 같은 그런 위치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생각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기 때문이고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올바른 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열심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작년, 올해 진짜 열심히 여기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긴가 저긴가 여깁니까 저깁니까 부지를 엄청 많이 봤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지. 그치요? 300평, 200평 이 돈 가지고 되나? 저 돈 가지고 되나? 여러분,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 비용을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사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면은 돈이 없어. 절망이에요. 자, 근데 찾아보면 더 절망이야. 마치 사막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길이 없어.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려면은 조그만 땅을 져가지고 이거보다 더 좁은 그런 예배당을 짓는데도 최소한 6억 이상은 듭니다. 불가능해. 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이 필요해서, 우리 능력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옆에 있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걔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 누가 대체적으로 다 그립니까? 내가 그려요. 얘는 색칠 몇 개 했어요. 그래도 상을 받을 땐 누가 받아요? 딸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그렸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요. 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일이가 다 있어. 우리 아들 영훈이가 다 있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일이가 훌륭해.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을 넘겨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보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백이 없어도, 사람 인맥이 없어도, 저 구청에 시청에 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창립 기념주일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늘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든 절망이든 또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렵든 절망이든 직장이 어렵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번 주는 계속 외치셔야 돼요. 날 때마다 새해를 행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를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간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늘 간증하십시오. 자녀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간증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선교해 줄 것이냐? 섬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 필요를 먼저 섬겨주어야 그래야 간증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십시오. 섬김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먼저 내 필요보다 채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화평인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늘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 찬양 우리 교회 주제가와 같은 늘 창립 예배 때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주에 결단한 내용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섬김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화평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저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이 암울하고 절망이고 또 끊임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행하소서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간증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시리라. 맞아요. 위대하신 하나님.